할렐루야. 네. 성광. 어제 우리 장로 피택에 대한 모든 과정을 잘 마쳐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공환 수입사님의 기도대로 피택 되신 분이나 그렇지 못한 분이나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 영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더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거기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풀어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거기에 어미하고 새끼 나귀가 함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으로는 어미 나귀를 타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이미 다 익숙해져 있고 훈련이 되어져 있고, 어미 나귀 입장으로서는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싣고 다니는 것이 별로 그렇게 버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새끼 나귀 입장으로서는 모든 것이 다 어색합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고 짐을 거기다가 실어서 날라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셨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프로를 쓰시기도 하지만 아마추어도 하나님이 쓰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 어미 나귀는 프로에 가까운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익숙해져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프로도 필요하지만은 특별히 예수님은 아마추어. 여러분, 아마추어는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합니다. 그것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이 깊어가고, 그리고 영적 생활이 이렇게 깊어갈수록 신앙생활 자체가 굉장히 프로처럼 익숙해져 갑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하고, 기도 드리는 것이 익숙하고, 설교 듣는 것이 익숙하고, 설교하는 것이 익숙하고, 그래서 이게 점점 나도 모르게 프로가 되어져 가는데, 여러분들은 듣는데 프로요. 보통 프로가 아닙니다. 프로 중에 프로가 우리 비서실장님, 연자씨. 평생 제 설교만 지금 들었잖아요. 1, 2년 들은 게 아니에요. 지금 몇 년인지 모르겠어. 이게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게 프로가 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찬양도 프로가 되어져 가고, 물론 우리가 프로가 되어져 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프로가 되어져 간다 하더라도 아마추어의 정신은 잊어버리지 말라요. 여러분, 그 아마추어 정신, 처음에 그 초심의 마음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한 것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76년이니까 그때 20살 때 처음으로 관악교회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그때 했는데, 그때 이제 성경의 본문을 뭘 선택을 했느냐면,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제 그것을 본문으로 선택을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왜 그 본문을 선택했느냐면, 그때 그 교회가 이준표 목사님 한창 부흥이 될 때 막 교회가 아수라장이던 거예요. 그래서 두 쪽으로 쫙 갈라서서 한쪽은 목사님 지지하고 한쪽은 목사님 반대하고, 그래서 한쪽이 기도하면 한쪽은 찬송하고, 한쪽이 찬송하면 한쪽은 기도하고, 그때요 내 귀청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기도를 크게 하고 찬송을 크게 하는지. 근데 그때 하나 깨달은 거 있습니다. 교인들이 기도를 세게 하는 방법은 쌈붙이면 세게 하는구나. 서로 앉으려고 말이죠. 이쪽에서 무슨 기도인지 찬송인지 아주 헷갈려. 그냥 말 그대로 목에 핏대를 대면서,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때 내가 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도 설교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앞에 딱 쓰면 이쪽은 이쪽대로 공격하고 이쪽은 이쪽대로 공격하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 1학년 때입니다. 용감하게 제가 대예배 시간에 섰어요. 서서 이제 그 본문을 가지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우리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만 드러냅시다. 예수님만 우리 드러내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좀 낮아지십시다. 설교 내용이 괜찮지 않아요. 이제 그것을 열심으로 준비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앞에 딱 쓰는 게 배우는 게 없어.
다른 것은 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 원구가 보여야 말이지. 그래서 이제 내 딴에는 열심히 그는 흥하여야겠고 우리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크게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는데 세상에 그 설교하는 시간이 왜 그렇게 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마쳤는데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세상에, 은혜 받았다는데 어디가 좀 기분이 그러세요? 20살 먹은 신학교 1학년생이 설교를 했는데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말이죠. 야, 내가 설교를 잘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배 시간이 짧아서 은혜 받았대. 설교를 내 딴에는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설교 시간이 설교까지 다 해서 예배 시간이 30분 만에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의 두렵고 떨림. 이게 설교자로서 40년 이상을 강단에서 삶을 지내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는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프로라고 내세우기에는 부족합니다만 나름대로의 그런 근성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 왜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 다시 한번 처음에 가졌던 두렵고 떨리는 아마추어, 그 설교자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어요. 제가 한 재단에서 20년 목회하면서 늘 마음속에 20년 되면서 여러분 30대 40대를 한 교회에서 20년 성도들하고 부딪히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20년 그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나도 모르게 늘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목회적인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뭐라고 하는 거 없었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가 설교 준비도 대충 하면 됐고, 성도들 대충 이렇게 보면 목회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한다고 하는 생각을,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이 많았고, 근데 그 자체가 나 스스로에게 너무 용납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꼭 마음속에,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이 고난주간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가 되어져 가는 것도 좋지만 프로의 그 열심과 프로의 마음도 좋지만은, 그러나 아마추어가 가져야 되는 그 신선함과 그 아마추어가 가져야 되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대표기도 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떨립니까? 다 눈 감고 있는데 전부 다 눈 뜨고 자기를 보는 것만 같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처음에 오셔서 기도문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처음에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여름이었던 모양이에요. 여름이니까 덥잖아요. 그래서 다 창문을 열어놓고, 그래서 이제 강대상에서 선교사님이 다 이제 눈을 감았으니까 이제 보고서 기도문을 딱 이렇게 하시려고 기도문을 딱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외웠잖아요. 외우고 딱 이제 눈 뜨고 딱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바람이 싹 불더니 이게요 휙 하고 이렇게 해서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자기도 모르게 내 기도문 날아갔습니다. 그래도 그게 좋아요. 순수하잖아요. 초심이 있잖아요. 너무 익숙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프로처럼 하려고 하지 말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남은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월요일에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일어나고, 두 번째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바로 월요일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화과나무의 저주 사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장길을 느끼고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무화과나무에 가서 봤더니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거의 한마디를 붙입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시장길을 느끼고 배가 고파서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인가?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인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이게 무화과 열매 땐지 아닌지 철인지 아닌지 그 정도도 모르실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내 때를 너무 고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그때 아멘 하고 순종하고 반응하라 그 말이에요. 내 때를 너무 고집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뭐냐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연약합니다. 아직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런 생각 마음 갖는 것은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좀 필요로 해. 그러면 아멘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너무 우리 때를 고집하지 말고 우리 애 좀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세요. 아이들 다 크고 나니까 여력이 있던가요? 경제적으로 좀 나아진 다음에 그때 가서 예배도 참석하고 그때 가서 헌신도 하고 그때 가서 충성도 하고 그때 가서 열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여력이 오던가요? 아니에요. 너무 내 때를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에 그때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게 드릴 열매는 바로 이겁니다. 주님, 작지만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거 받으셔서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성전 청결하는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성전되게 해라.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다워야, 그래야 거기에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다음에 이 성전이 시장통이 되고 난장판이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계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성도가 성도다워야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스가랴 12장의 말씀 속에 바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지난주에 두 가지로 보호하세요. 저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보호하세요. 그래서 12장에 보시면 내가 그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12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수들은 망하게 하고 내 백성들은 흥하게 해서 내가 그들을 보호하리라. 그것이 내가 불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를 하시는가? 여기에 약자를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7절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먼저 어디를 구원하느냐면 유다 장막을 구원합니다. 그것이 먼저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유다 장막이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유다의 장막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여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하고 유다의 장막에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는 생활 수준 차이가 틀려요. 마치 우리식으로 말해볼까요? 강남 압구정동에 사는 사람하고 제가 살았던 신림 필동 난곡동에 사는 사람하고 생활의 질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여러분, 강남에 있는 아파트하고 군산에 있는 아파트하고 시세가 같아요? 차이가 나요. 같은 아파트인데, 아니 군산에 있는 아파트가 훨씬 더 편하고 좋은데 왜 거기 사나 모르겠어? 여기 와서 살지. 벌써 생활 수준 차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지금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유다의 장막에 사는 사람하고 예루살렘 시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하고 벌써 생활에 대한 수준 차이가 크게 나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보호하시는가? 예루살렘 주민이 아닙니다. 유다의 장막입니다. 없이 사는 사람,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
달동네에서 살고 있는 사람, 그들을 먼저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 기가 막힌 표현을 씁니다. 이게 유다의 장막 가장 힘들게 사는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누구도 돌보지 아니하는 그 빈곤층, 그들을 먼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예루살렘 주민 가운데서도 약한 사람, 그 약한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날에, 이 그날은 V-Day라고 그랬습니다. 빅토리 데이, 승리하는 날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날에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이 살고 있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디까지 끌어당기겠는가? 다윗처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우리 하나님 멋져. 와, 우리 하나님 멋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세상은 힘 있는 자의 논리로 자꾸 쏠려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가슴 아파하고 소외된 상태에서 너무 눈물 흘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러면서 오늘 이 7절과 8절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약자 편을 편드시는, 약한 자를 편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편드시는 분이다.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자는 계속 힘이 있고 힘이 없는 자는 계속 눌려서 살고, 그런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이게 자꾸 위에 있는 사람은 낮춰주고 밑에 있는 사람은 올라가고, 그래서 생활에 대한 수준이 기본적인 것은 서로가 유지가 되고 같이 있는 사람도 살고 없는 사람도 살고, 그렇게 되어가는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바로 우리나라가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진 정부라고 하는 것은 없는 사람에게 대한 보호 기능이 아주 잘 되어져 있는 나라, 그게 선진국가예요. 어제 우리 DR 콩고 친구들이 와서 너무 우리에게 은혜를 같이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졌습니다만은, 이 DR 콩고라고 하는 이 나라가 원래 벨기에에 의해서 이렇게 점령을 당해서 그런 나라예요. 벨기에가 다스렸던 나라예요. 근데 그 DR 콩고가 1960년에 독립이 돼요. 독립이 된 다음에 5년 후에 1965년도에 조제프 모프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어요. 정권을 잡아서 무려 몇 년 동안 통치하느냐면 37년 동안 통치해요. 97년까지. 해먹어도 징그럽게 해먹었어. 37년 동안 왕이 돼서, 대통령이 돼서 통치를 하는데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부를 쌓아놓습니다. 세상에 이렇게까지 사람이 욕심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기 고향에다가 왕궁을 지어놓는 것은 뭐 예산일이었고, 어느 정도냐면 자기 집 앞에 콩코드라고 하는 초음속 비행기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만든 거 있잖아요. 콩코드. 뉴욕에서 파리까지 2시간이면 날아가는 비행기, 콩코드 초음속 비행기. 이건 보통 이 활주로에서 이 비행기 이착륙이 불가능합니다. 왜? 활주로가 그보다 훨씬 더 커야 돼요. 근데 그 활주로를 자기 집 앞에다가 만들어 놓고, 이거 놀랄 일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이 콩코드, 이 초음속 비행기 이착륙장 비행장을 만들어 놓고, 그 정도로 자기 부를 쌓아놓고 그렇게 잡수셨으니 이게 상상이 가느냐고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소수의 엘리트 그룹만 딱 똘똘 뭉쳐서 그 부를 조금씩 이렇게 나누어주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가 철저히 거기에 붙어서 살 수밖에 없는 노예로. 그래서 결국 이 모보프라고 하는 사람을 누가 추출시켰느냐면 카빌라라고 하는 사람이 추출을 시켜요. 이게요, 악순환입니다. 카빌라 이 사람이 추출해서 정권을
잡아요. 잡아서 이제 통치를 하다가 헬기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요. 떠나고 나서 그 다음 통치 이 권력을 잡아준 사람이 그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많은 그 소문들, 많은 이야기들이 그때 쏟아져 나옵니다. 왜 갑자기 헬기가 추락했을까? 풀리지 않는 숙제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아들이 통치권을 딱 잡은 다음에 이게 2년 전 2016년 12월 달에 이게 대통령 임기가 끝났어요. 끝났으면 정상적인 나라라면 이게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카빌라라고 하는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뒤로 미루어. 세상에 희한한 나라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뒤로 미루어서 이유는 여러 가지를 이유를 댔죠. 아직 선거를 치를 만한 분위기가 아니라고. 무슨 놈의 분위기가 따로 있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16년도에 임기가 끝났는데 이게 언제 선거하느냐면 금년 12월 23일 날 해요. 지난번에 갔을 때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우리나라 이번에 이 대통령 선거가 정말 평화롭게 잘 끝나야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그 기도 제목을 참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소망이 있는가? 지금 미투 운동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약자들이 지금 더 이상 약자로 살기 싫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해서 사회가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또 하나, 통치자라 하더라도 잘못된 통치자에 한해서는 국민들이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것을 전 세계 역사 속에서 평화로운 모습으로 그것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제재를 가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지금 없는 사람도 병원에 가서 기본적인 혜택 누릴 수 있도록 전 국민을 그렇게 지금 돌보고 보호하는 나라가 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간절히 기도해서 군산도 그들이 배려할 수 있도록, 약자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아파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나라, 그런 정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나라의 미래는 희망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들어 쓰셔요.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축복하셔요. 그래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들어 쓰실 수 있도록 고난주간에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고, 또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쓰시고, 이번에 피택이 되신 분이나 그렇지 못한 분이나 다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다 우리 성광교회 교인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서로 피택하시느라고 했었고, 또 피택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선거운동하시고, 특별히 어제 10분 그룹 속에 들어가셨는데 피택되지 못한 분 더 크게 위로하시고, 더 크게 끌어안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과정에서 행여라도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더 크게 위로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서로 같이 한번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고난주간 시작인데,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면서 남자 여자 미투 운동에 절대로 걸리지 않도록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